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받게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권의 실상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앞부분에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고 또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오히려 믿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런 권세를 부정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는 결국 죽으신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이제 죽인 자들이 있고 버린 자들이 있고, 그래서 버림받는 것처럼 상속자가 결국은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의의 도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의를 의의 대상이 된 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죠. 죽이는데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심으로 아까 그 죽인 자들이 아닌 앞부분에 얘기했던 전혀 의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빼앗아서 또 받을 자에게 받게 한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인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울타리도 두르고 또 포도주를 짜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하고 같겠죠. 그리고 이제 실과를 얻을 때가 되어서 농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을 35절에 보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도 그들도 다 죽입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했지만 비유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보고 나라의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왔으니까 이 상속을 받을 자를 죽이면 다 우리께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39절까지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의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와 또 받지 못할 자, 그게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포도원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살인했던 농부들에게 4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이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가 아까 누가 들어왔어요? 세리와 창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버렸는데 그 일이 결국은 아까 세리와 창기들의 뭐가 된 거죠? 반석이 된 거예요. 천국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눈에 기이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냐면 4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내용에서는 세리와 창기들 모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필요하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오히려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물론 이게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선지자로 안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자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나오는 그 열왕기에 보면 누구로 소개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소개를 하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욕하니까 그 곰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선지자로 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보낸 분이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사람이 아니다. 단지 저는 누가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그러므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까 이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대속물이 되고, 그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하는 백성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장로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다, 죄인들이다는 사실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권위는 그 본인이 가진 그 직위가 행사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 흐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바로 이분이 선지자로서 또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당신의 왕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직에도 나오고요, 왕직에도 나오고 제사직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심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자, 이렇게 볼까요? 직무 수행에 의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직무는 자, 첫 번째, 지도자의 직무를 하셔야 돼요. 또 왜냐하면 이 지도자 직무는 당신이 왕위의 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당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세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도 하셔야 돼요? 마무리도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시고 최종 판결도 하시는 누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하고도 관계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봐도 미래이고요. 우리 기준으로 봐도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자, 먼저 직무 수행에 의한 성취 가운데 그 구약 근거는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1장 28절, 다니엘서죠. 2장 44절, 4장 3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6987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그럼 지금부터일까요? 아니면 왕직을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 사건을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자, 지도자 직무에 의한 성취 가운데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고 토대가 되는 아주 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죽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전혀 그 토대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어서 전혀 의롭다고 하지 않은 세리와 창기가 그 위에 집을 짓는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까 천국 백성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설명한다 이거보다는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앞부분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까 뭐 그때도 나왔지만은. 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이 아들은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임금은 여호와겠죠. 자, 잔치에 오라고 청했더니까 오기 싫어하고요. 또 다시 종들을 보냈더니까 자기는 자기는 밭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요. 한 사람은 또 자기는 상업,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보냈던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판의 운이 떠지는 건데요. 25장에 가면 이제 최종 심판까지 설명을 하는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파괴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기이한 일로 세리와 창기가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준 그 일이 증거가 뭐가 되냐 하면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뭐 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일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거룩한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초토화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막 증거를 해요.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올까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천국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보존되도록 하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좀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해라. 그 이방인들도 보러 들어오라고 그러겠죠. 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도 모두 데려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진짜 죄인들이고 뭐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극과 극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가득합니다. 다 찼어요. 10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도 일어나고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뭐 인간적인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무 행사와 직무를 수행하는 것하고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앞부분에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이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눈으로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혜를 안 주면 모른다. 자, 답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그럼 여러분 청함을 받았고 또한 택함을 받았고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아까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멸해버렸잖아요. 멸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복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주셔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이 입을 어떤 옷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입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그 옷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옷, 복장을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준비하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는 일은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역사나 교회의 현상을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하고요. 저도 했었고요. 진짜 요즘은 마음으로는 진짜 이 말은 삼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속에서부터 벌써 판단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저렇게 배우고 저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남들이 그 말 하면은 또 듣기 싫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안타까워한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진짜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고민은 많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당신이 버리지 않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청함을 받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왕의 일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왕의 일이다는 것을 여기서 참 확정을 지으면서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 보면 세상 것과 아버지 것을 그렇다면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은 당신이 주관하지 않고 어떤 일만 챙기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나라를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든다기보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이미 천국에서 확정된 그 나라를 시간 세계에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답을 명쾌하게 하시는 겁니다. 명쾌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흐름으로 보면 당신이 누구다? 지도자다. 유일한 지도자고 하늘에 속한 지도자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국의 특성을 말한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됩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의미로 묶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로 올무를 지어서 올무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드러나죠. 자, 예로 봐서 그 든 질문으로 봐서 자, 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하고 연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이가 평상시에는 이게 절천지원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들은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유대인 편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하고 척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놓고는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 연출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께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아닌 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말의 올무를 만든 거죠. 자,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자고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앞에 나왔던 이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분이시고 사람도 거리끼지 않고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다 좋은 말이죠. 말로는 좋지만은 예수님은 이건 판단을 하세요. 전부 뭐다? 악한 말이다. 그 말이 여러분 좋아서 그게 선과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천사의 방언을 해도 다 꽹과리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어떤 말과 행위의 열매는 전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은 진짜 말씀이 운동해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운동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돈에 데나리온 하나의 동전이겠죠. 이 형상에 또 이 형상 누구 형상이 있고 또 글이 누구의 글이냐. 자,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모든 이 동전은 뭐 로마 제국이니까요. 로마가 황제의 명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더라. 기이 여기다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일단 확정을 해주는 거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챙긴다는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면 가이사에게도 내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가 관리하는 왕이다라는 말일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이건 가이사 거니까 갖다 줘라. 그리고 이것만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의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록 가이사가 명한 총독에 의해서 당신이 죽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해 가세요? 왕이신 당신이 주관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왕권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죽였다고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내가 주관함으로 내가 누구다? 왕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래서 요 명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누구다? 당신이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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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게 뭐 과거에 제가 강론할 때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가는데요.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13장에 가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거기 보면 신령한 예배 생활 내용에 보면 조세와 관세를 내라고 하죠. 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국가의 세금을 내도록 누가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나중에 보면 내시죠. 그 내시는데 그 내는 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야 세금도 정확하게 거치고 세금 집행도 공정하게 되고 공평하게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바람인 거고요. 그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고 그게 참혹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기를 만드는 것이 될지,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금액이 될지, 그건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국가의 형태나 운영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마서의 세금 내는 문제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낸 세금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본토인 자기네 고향인 예루살렘을 뭐하는? 망하게 하는, 처참하게 사륙하는 세금을 실제로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을 부과해서 전쟁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을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하니까 뭐를 더 걷어낼까요? 세금을 더 거두어내죠. 세금을 더 거두어내죠. 성전세까지 막 뜯어가려고, 그것까지 훔쳐가려고 로마 군인들이 하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용병을 사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와 어떤 국가의 어떤 가는 올바른 그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본다고 하면 그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가다가 지치죠. 어떤 큰 권력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그거는 뭐 홧김에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이라도 쳐보다 죽든가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울분을 터뜨릴 뿐이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게 짐승 권세에게 그렇게 달려들 수 없도록 이미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통치한다는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가 속에 이 혼란 속에다 두고 지금도 연장선에 있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글쎄요, 어디에 가서 무슨 정의 혹은 이속을 챙기다가 갔을지 제 스스로도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나도 어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뭐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른바 부패하거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21절 내용 하다가 좀 새길로 센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모두 주관해 가시는 바로 상속자, 그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이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통치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 사건에서 무엇으로 말씀해 주냐 하면 부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지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땅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23장 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천국 백성의 특이함을 무슨 사건으로? 부활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내용으로 보면 적지만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건은 물론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연결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통치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이루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거죠. 어떻게 사용할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약까지 적용을 하면 어느 시점에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오라고도 명하셨던 것이고, 신약의 내용으로 보면 동전 한 입을 물고 있다가 언제 뱉어놓으라는 것까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 거죠. 세상 나라도 물론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그 권세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까요? 부활 상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치 천사와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천사와 방불하다는 말은 어떤 그 존재하는 양태나 모습이 세상의 것하고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안 섞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고, 신령한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능력을 보이신 성령이냐 하면요.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뭐 하신?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부활하게 하신 걸 이미 2000년 전에 확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은 무슨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뭐가 아니에요? 세상의 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신의 권세가 하늘에 속했다는 확증을 지금 부활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니까요. 7아들이 7명의 아들들과 형수 치수제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또 다른 동생이 했는데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천국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 성경을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볼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당시로 말하면 뭐냐면 구약이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들지만은 3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산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어디에 묻었다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이 아주 묘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활 상태를 그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들이 몰랐다. 말로는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하늘에 속한 당신이 통치자라는 사실, 세상을 모두 주관해 가시는 진정한 참 왕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세상 일로 부활 상태를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떤 겁니까? 31절 아까 성경을 오해했다고 했으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이때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이 유대인들 같으면 읽어봤다. 그럼 읽어봤는데도 모르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럼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라.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거냐. 바로 그 살아있는 차원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또 육신이 전부 흙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 개념으로 부활을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을 주는 주관자이심으로 그들의 영생은 뭐가 있다? 변하지 않고 살아있다. 그 외 에스겔 37장에 뼈 조각으로 생기까지 불어넣는 일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고 만약에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고 시집과 장가가는 틀로 누구 아들이고 누구 남편이고 그 아내고 그런 틀이 아닌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흔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관계로 보면 세상 관계의 어떤 육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천사들과 방불하다. 세상에 속한 그런 어떤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혈육 관계를 넘어서고 사람들 관계를 넘어서면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실 때 그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인간적인 표현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감으로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왜 저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슬프고 기쁜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가야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거는 뭘 넘어서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혈육관계를 다 넘어서는 것이고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도 넘어서는 그 상태가 바로 부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은 전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 썩은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썩는 것이 썩지 않는다. 그리고 각자 다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연보 얘기가 나와요. 연보는 여러분 구체적인 뭐죠? 물질이죠. 얼마잖아요. 얼마. 어떤 성도가 낸 얼마 이게 연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부활 사건하고 붙어버리면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낸 연보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서는 그게 형제에게 굶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혈육으로는 절대 섞일 수 없지만 부활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같은 자녀로 봤을 때는 이방인의 그 연보는 부활 차원에서 보면 누구에게 주는 연보가 되는 거죠? 내 형제에게 주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피를 누구에게 준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준 것처럼 뭐가 돼요?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다음에 연보 부탁하는 내용이 부활과 연보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이 부활을 보는 이 내용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성경 개론이
그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서 벌써 한 7, 8년 전에 갔잖아요. 또 만약에 나중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현상적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난민촌에는 많잖아요. 많게는 수십만, 적게는 몇천 명, 몇백 명 단위로 한국의 선교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도 기회가 오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권위를 그냥 여기다가 묻어둘 리는 없으시니까 뭐 유튜브에만 올리더라도 누군가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한다고 했으면 이걸 유튜브에다가 찍어서 올려서 넣으면 누군가 당장 보죠. 금방 신호 올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링크를 어제 이제 우리 방송실 장로님 하셨는데 아르헨티나 교회 강좌 올라갔잖아요. 링크에서 열면 바로 그냥 그 스페인어로 성경 강론 지금 11강까지인가요? 11장, 12장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장로님 얘기는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분에게도 성경 신학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알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하고 그게 무관한 일입니까? 관계 있는 일입니까? 뭐로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메시아 오기를 바라던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과대한 의미 부여인가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죠. 자, 33절에 또 나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까는 뭐였습니까? 기이하게 여기더라. 놀라더라. 이거 지금 계속 이 사건 끝에마다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이 분명히 어디에 속한 거다? 그렇죠. 지금 부활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아주 신령하고 묘하고 기이하고 우리 상식에 들어올 수 없는 바로 이 부활 차원에 속한 이 생명, 부활의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걸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게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바리새인들이 와요. 자, 사건은 다르지만 의미는 연결이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와서 자기네들은 성경에 정통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율법 중에 35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 37절. 자, 이걸 예수님이 대답한 것 이상으로 앞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거 다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 율례, 규례, 법도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 중에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그 핵심을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내용이 뭐 모세오경에만 한정시켰겠습니까? 구약 전체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거기에 붙어 있다.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부활하고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리와 창기부터 드리고 올게요. 세리와 창기들을 부활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가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 사건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0년 전에 있었던 누구와도 하나가 되는 거죠. 부활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사건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믿어지면 그냥 입 닫고 전화도 하지 말고 카톡 하지 마세요. 불만을 쏟아 넣으려면. 잘 안 됩니다만 저도 하거든요. 아, 이쯤 이걸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마 이 집사님은 제 말 받아줄 거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생각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놀랍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부활 상황이 세리와 창기와 성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왕족과 노예가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부활의 백성, 부활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무엇으로 마지막 확인하시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제사직으로. 그래서 점점 이제 22장이니까요. 23장, 24장, 25장으로 가면서 26장부터 시작되는 무슨 직? 제사장직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실체를 성취하실 것을 이미 그 다음 내용도 더 놀라운데요. 다윗이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왕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나라만 통치했어요? 이스라엘만 통치했잖아요. 이방인은 뭐 했어요? 엄청 죽였죠. 그런데 지금 부활 상태는 아까 세리와 창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모두 어떤 자들이에요? 산 자인 거예요. 이때 살았다는 것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 본질이 아예 다른 생명. 그걸 누구도 얘기했다? 너희들이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내가 통치자인 것을 아버지 우편에 내가 있다는 걸 이미 증거하지 않았느냐. 아, 너무 깊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강의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가 맺혔고 어떤 말이 스스로도 한번 해보세요. 전화기를 놓고 아,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 구절이 나온 것은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이구나. 이걸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두 번 듣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요. 자꾸 오고 가야겠죠. 오고 가다 보면 웃는 이가도 바꿔지고요. 을들도 바꿔지고 주어가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가능하면 그 쓰는 개념들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그 어려운 개념을 풀어놓은 강론집의 해석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전달하는 저 같은 사람은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이 심오한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25장까지 가면 그리스도가 미래에도 그 미래는 점점 뭐하고 관계가 되죠? 부활하고 관계되잖아요. 맞죠? 정하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최종 뭐가 돼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최후 심판의 부활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 꼭 같이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22장 41절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놀라우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가슴과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어찌하여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담아두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고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더더욱 이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모든 의지와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 받은 진리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